우리가 에베소서를 쭉 보고 있는데 또 지난주에 안 했기 때문에 또 이게 갑자기 들으면 또 얹힐까봐 자 한번 복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했으면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면 그 복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모르셔서 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아는데 저보고 하라고 답을 안 하시는 거죠. 자, 기업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게 복 받은 겁니다. 우리가 복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냥 뭐 돈 많이 벌었다고 또 복 받은 게 아니고요. 자녀가 어디 뭐 좋은 데 들어갔다고 복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복 받은 거는 그런 거는 잽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죄송합니다. 이제 오전에만 왔다 가시는 분들은 놔두고요. 우리 오후에 오시는 분들은 앞으로 교회 안에서도 만나면 다른 것과 자랑하지 마세요. 가장 큰 복을 받았는데 복 받은 걸 자랑해야죠. 뭘 자랑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과 하나님 기업 된 것, 이것만 자랑하면 됩니다. 그 외에 자랑하는, 손주 자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따라 좀 하지 마시고 제발, 또 속으로 너도 손주 낳아봐라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집에서 자랑하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자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큰 하늘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 된 것, 하나님의 기업 된 것이요. 자,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 모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제사함, 속죄를 받은 것, 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눌려 있었는데, 강한 힘에 억눌려 있었는데 그 힘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겁니다. 그냥 자유케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이 뭐냐 하면 그 값을 지불했는데 그 값이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어서 공짜로 얻은 건데, 그런데 실제로는 공짜로 얻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이 지불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겁니다. 믿으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공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공짜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죄사함을 입은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요, 우리를 그렇게 억압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허물과 죄 가운데 억압하고 붙들어 주었던 그 강력한 힘, 그 강력한 힘이 뭐냐? 그 강력한 힘이 세상의 풍조,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불순종의 영, 우리 육체의 욕심. 기억나시죠? 오늘 처음 오셨나 보네요. 자, 이렇게 이거에 강력한 힘에 짓눌리고 있었는데,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 힘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겁니다. 그 힘이 뭐냐? 더 강력한 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 힘에서 빼앗아서 자유케 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주신 겁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편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힘과 세상의 그 풍조와 육체의 욕심, 불순종의 영의 그 힘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건져주셨을까요? 왜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어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이니까? 우리가 그래도 조금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를 뽑아주신 걸까요? 아니요. 오늘 8절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 강력한 힘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작동을 해서 우리를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렸을까? 그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강력한 힘을 작동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힘이, 그 강력한 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8절에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 단어로 정의하면 호의입니다. 호의.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호의를 베푸신 겁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신 겁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도 우리는 여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마음을 가지셔서 우리를 그 억압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8절에서 그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강력한 힘을 작동하게 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그 은혜. 그냥 은혜라고 하지 아니하고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육체의 몸은 살아있지만 우리 영은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 강력한 힘이 작동해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 바로 하나님의 그 호의, 하나님의 그 마음, 좋은 마음이 작동해서 바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좋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 그 자신, 그 하나님의 그 좋은 호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면, 이 구원이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면 여러분 자랑해야죠. 아닌가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참 미련스러울 겁니다. 오전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또 오후에도 예배 드린다고 꾸역꾸역 교회로 가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자, 옆 사람 보실까요? 보시면서 좀 미련스럽게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좀 미련스럽게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예배 드리죠? 여러분,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예배 드릴 필요 없죠. 나 스스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 스스로 내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영원한 구원,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문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마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 그냥 지금은 보통 아직은 그럴 겁니다. 뭐 자녀 문제, 무슨 문제, 뭐 많은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요,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지금은 별게 아닌 것 같은데 그때 가서 보면 알 겁니다. 그때 가서 보면 알 겁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의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영원을 사는 것과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원히 사는 것과, 여러분 어디에 서고 싶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지 못하겠는데 혹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재벌로 살다가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거지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살겠습니까? 어느 것 선택할까요? 목사님도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네. 그냥 중산층으로 살다가 영원히 살면 참 좋은데, 그죠? 저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아예 없어.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상하게도요, 영원한 것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것은 아직 먼 게 아니라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영원히 내 스스로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올 이유가 없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살면 되고 나는 영원히 내가 살 거니까. 그런데 내 문제는 내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목사님 이상하게 말씀하시니 하지 마세요. 맞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스스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굳이 다른 사람들, 아픈 사람들 돌아볼 이유가 뭐 합니까? 그 사람 알아서 스스로 살아야죠. 근데 나 자신도 영원히 살 수 없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나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이 10절에 9절 10절에서요. 이 9절 8절부터 9절 10절에서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하면 이 구원을 풍성하게 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을 풍성하게 풍부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물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는 선물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왜 구원을 선물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선물. 자, 이렇게 먼저 한번 보십시다. 구원은 나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이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은 나에게 최고의 문제를 해결해 준 선물,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죠? 구원은 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도 최고의 선물이고 옆 사람에게도 최고의 선물입니다. 맞죠? 나는 그 최고의 선물이고 옆 사람 아닌가요? 자, 나도 최고의 선물이고 옆 사람도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자,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 더 나은 걸까요? 옆 사람이 받은 최고의 선물이 더 나은 걸까요? 똑같다고요? 아니요. 내가 받은 그 최고의 선물이 더 나을까요? 옆 사람이 받은 최고의 선물이 더 나을까요? 똑같진 않아요. 아주 현명한 분들만 계셔가지고 똑같다 그러는데 똑같지 않아요. 내가 받은
구원의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 더 나은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받은 것보다 내가 받은 게 더 나은 겁니다. 그게 아니고 옆 사람이 더 못된 짓 했는데 옆 사람이 더 나쁜 짓 했는데 그 사람이 더 나은 거지. 나보다 더 많은 큰 은혜를 받은, 아니요,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으로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원래 현명하게 답한, 우리 권사님 말한 것처럼 똑같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구원받은 건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거여야 합니다. 이게 답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면, 처음에는 똑같아, 맞아, 너나 구원받은 거 나 구원받은 거 똑같은 거야,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요, 야, 넌 더 큰 은혜 받은 것 같아. 왜요? 내 눈에 보니까 얘가 더 나쁜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항상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고 내가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선물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그런 이야기 하죠. 인구 정책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아시잖아요. 너무 많이 나오면 애들이 지구가 폭발한다. 그러니까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좀 더 인구가 주니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래, 지금은 많이 낳아야 된다. 그죠? 시대가 바뀌면서 바뀌잖아요. 이해가 안 되나요? 자, 그러면 양귀비가 옛날에 미인이었어요? 그것도 인정 안 하시나요? 자, 양귀비가 이 미인이었어요? 양귀비 사진 보셨나요? 지금은 그 양귀비를 데려다 놓으면 미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예, 달덩이라고. 예. 자, 그것도 그렇게까지 달덩이라고. 예, 건강하다 그러셔야죠. 자, 우리가 보면 시대마다, 가치마다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인데도 달라지죠. 미인의 가치가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집니다.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의 문화의 코드에 따라서 선물이라는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선물, 우리는 선물 그러면 이야기할 겁니다. 그냥 주는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보답하는 것,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활동하던 이 시기에 로마의 헬레니즘이라는 그 문화 속에서 이 선물이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의 헬라 문화에서는 선물은 어떤 의미였냐면, 선물은 받으면 반드시 보답하는 것이 선물이었습니다. 내가 받으면 반드시 그와 똑같은 보답을 해야 되는 것이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답을 하느냐? 이것은 나에게 선물이, A라는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면 이것을 그 사람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 받은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나눠주는 것이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나에게 주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물은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은 이 선물을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1세기의 그 헬레니즘 속에서의 선물이라는 의미는 순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선물 받으면 와 기쁘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것, 이건 이제부터 내 것,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선물을 주면 받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그 선물을 그대로 전달하는, 순환시키는 것이 선물이었습니다. 자, 이런 의미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은혜로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하나님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이 구원, 이 은혜를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흘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구원 받으셨죠? 자, 그 구원 받은, 내가 받은 그 복음 여러분 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선물로 안 만들고 선물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자, 선물이 선물되게 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대로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의 가치를 지금 어떻게 해요? 내가 썩이고 있는 겁니다. 썩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었는데 이것을 준 것은 순환시키라고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받게 된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조선, 이 땅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런데 저 미국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복받은 나라입니까? 그런데 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또 전해주라고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세계 모든 그 미지의 나라로 많은 선교사들이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선순환을 이룰 때 우리나라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드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부강해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부강시켜 준 겁니다. 너희 내가 이렇게 부강시켜 줄 때니까 복음 전하라가 아니고 복음 전하러 달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붙들어서 이거 강하게 만들어 줘야 되겠다고 강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조금 지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요, 조금 이제 배도 부르고 등도 조금 따시고 아랫목도 이건 지금 막 지글지글 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정신이 몽롱해지는 겁니다. 이제는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 선순환이 막히면, 이걸 순환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막히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드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부하게 만드실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쭉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하게 함도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함도 하나님, 우리를 강하고 약하게 함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왜 우리를 부강하게 한다고요? 왜 우리를 높이신다고요? 왜 우리에게 부자가 되게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이 선순환되고 이것을 선순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게 만드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를 높이셔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면 우리는 이 구원의 부요로움과 이 구원의 풍성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순환성의 원리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요, 신명기 2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해질 때와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물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바로 내가 무언가를 보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호의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선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구약시대의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의 그 의미는요,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요, 내게 뭔가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베푸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보답하라고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겁니다. 사랑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물을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순환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보답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나누어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누어 주는데 우리 그 나누어 주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걸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많이 따지죠. 내게 좋게 해주는 사람, 내게 호의적인 사람, 나에게 그래도 인사라도 한번 하는 사람, 내 손이라도 한번 잡아준 사람, 내가 아플 때 그래도 나한테 위로 한번 해준 사람, 우리는 이런 뭔가를, 나에게 뭔가를 해준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망을 칩니다. 그래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게 말하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런데 바깥으로도 굽는답니다. 거꾸로 돌리면 바깥으로도 굽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무언가를 받고 내가 무언가를 받아서 내가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베푸는 게 아니고요, 선물은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 자격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영 인사성도 없고 안 된 것 같아, 그 사람은 영 아닌 것 같아, 그 사람은 입도 굉장히 거칠고 아닌 것 같아, 그 사람은 그 중심에 마음에 뭘 숨겨놓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 사람 그대로를 판단하고 내가 뭔가를 흘려보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우리는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 상대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게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세기 그 로마 헬레니즘 가운데서 이 선물을 할 때요, 깨인 사람들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물질적인 것들은 그냥 사라질 것이지만 사람이 남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참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사고픈, 그래서 이것이 선순환되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이걸 전달함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겁니다. 이걸 전달해주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해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면, 이 복음의 빛을 전하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남아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선순환시키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제대로 내가 알려면
가르치면 내가 알게 됩니다. 그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건 납니다. 왜? 복음을 전하면서요, 나에게 이런 복음이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를 꽉 잡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이 풍요롭고 풍성해지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여러분 썩히지 마시고요, 선물의 가치를 아는 자로 구원을 통해서 더 풍성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구원으로 그가 만드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합니다.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가 만드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그가 만드신 바라는 것은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무시하면 죽습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어떤 작품이냐? 여러분, 이 작품, 내가 작품이라 그러니까 좀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내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괜찮은 작품일까요? 신통치 않은 작품일까요? 여러분은 괜찮은 작품입니까? 신통치 않은 작품입니까? 자, 내가 볼 때는 시원찮은 작품입니다. 시원찮은, 다 말이 이상해. 좀 시원치 않은 작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보면 나는 꽤 괜찮은 작품입니다. 예, 아멘 하신 분은 큰 복 받으실 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작품인데, 나를 만드신 분을 생각하면 정말 탁월한 작품입니다. 우리가 그런 작품입니다. 동의 안 하시나 본데, 그냥 봐도 자기가 봐도 잘났나 보죠? 자, 우리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망가지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 형상을 회복받은 겁니다. 여기에서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다른 멋진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우리들을 그대로 그 망가진 그 모습을 다시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또 다른 멋진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그런 겁니다. 바라보면 신통치 않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반드시 확신합니다. 정말 모두가 부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멋진 모습을 하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신통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그분,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지셔서 다시 그가 만드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괜찮은 존재입니다. 그런 작품입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런 작품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그 작품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그건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제가 디도서를 할 때 말씀드렸었고요. 이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의 선한 일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거기에서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온전치 못해서 그 일을 못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 신통치 않은 겁니다. 하지만 나를 만드신 그분을 보면 우리는 꽤 괜찮은 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꽤 괜찮은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을요, 우리가 보십시오. 그 선한 일을 내가 하고 싶고 또 그 선한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선한 일을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예비된 것으로 구속의 그 능력에 의해서 내게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에 맞춰서 선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선한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가 만드신 바라고 꽤 괜찮은 작품으로 하나님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신통치 않게, 좀 시원치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러고 있냐?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요, 나를 꽤 괜찮은 작품으로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힘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내가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더 풍성하게 부요하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풍성하게 부요하게 만드는 것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구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